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꿈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꾸시길 바랍니다. 잠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 이상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응답이죠.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들 꿈꾸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꿈꾸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냐니까 현실이 너무 세요. 꿈을 꾸기보다는 지금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강하고 세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다 주눅들어서 현실만 쳐다보고 있어요.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 이상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잊지 않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거의 짓밟고 너무 힘들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손을 잡고 두 환상을 보게 해요. 꿈꾸게 하시는 거죠. 손을 잡고 끌고 와서 에스겔 37장에 완전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오래돼가지고 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가 살겠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뼈들이 이리저리 맞아 들어가더니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서 이제 사람 형태가 생겨요. 그때 생기를 불어 넣어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군대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저는 그거를 예배할 때마다 꿈꿉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자기 삶의 현실을 보고 마른 뼈처럼 나는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안 돼 라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생기, 힘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제가 꾸는 꿈이에요. 또 예배할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를 손을 이끌고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게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성전의 문지방 밑으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강물을 이루어서 강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강물이 죽어있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요.
죽어 있는 바다, 우리는 잘 느낌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옆에 사해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바다가 죽어 있어서 생물이 하나도 살지 못하고 고기도 없는 그 바다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던 물이 모여져서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가는데요, 이 강물이 바다로 들어갔는데 죽어 있는 바다가 살아나요. 어부가 설 만큼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들어가는 땅마다 다 되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거기에 매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도, 나무들이, 그 물을 빨아들였던 나무들이 다 잎사귀가 약 재료로 쓸 만큼의 다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게 하세요. 저는 그거 꿈꾸며, 제가 뭐 대단한 메신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 때마다 꿈꾸며 제가 환상처럼 바라보는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또 이번 여름 사역 하시면서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 우리 중요한 특히 말씀 전하는 교육자들이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모든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하는 동안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려내고 내 산업의 현장도 살려내고 내 후대도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멋진 에스겔서에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우리 예일교회 꿈이 되어지고 우리 현장에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꿈꾸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이렇게 쭉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셨잖아요. 다윗이 계속해서 싸워요. 죽이고 빼앗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그게 오늘 8장 전체 내용이에요. 8장 내용을 쭉 읽으면 이게 지금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지? 이게 다윗이 막 싸워서 승리했던 그 기록했던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린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신약의 교회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구약은요 굉장히 풍성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신약을 살고 있고 신약시대 신약의 교회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구약 교회가 주어지는 메시지와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무너지고 많은 것들을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응답으로 채우시는지를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르쳐줘요. 특히 오늘 사무엘하 8장은요 우리 앞에 어떤 영적 싸움이 남아있는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는 우리가 눈치를 채요. 신약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일교회에 속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진짜 적이 많구나, 사방으로 적이 둘러싸여 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 싸움을 싸우는데 내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싸워주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의 손에 탁 안겨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오늘 8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떤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그 후에 다윗이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 사실은 사무엘 상하서를 쭉 보면 역사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을 앞에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한 절로 기록했던 모든 원수들을, 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왕이 아주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됐다, 한 절로 기록한 게 8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게 됐는지, 어떤 싸움들을 싸워서 승리했는지를 쫙 펼쳐서 기록하고 있는 게 8장이에요.
7장은 그런 평안할 때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중심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언약하셨던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주제적으로 기록했다면, 8장은 7장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어떻게 무찔렀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오늘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보시면 서쪽에 있는 블레셋, 해변가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에 있는 나라 블레셋, 그리고는 동쪽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밑에 남쪽에 있는 아말렉과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한번 지도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가 지도 그림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그 모든 나라들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서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블레셋,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라들과 다 싸워서 지금 이겨요. 그리고는 동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 이 아람은, 오늘 다윗이 맞닥뜨렸던 아람은 블레셋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국가들이에요. 다 이렇게 한 나라, 한 도시마다 성이 있고 거기에 왕이 세워져 있는데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나중에 성경이 쭉 역사가 지나가고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만 장군 있죠. 아람 나라 나만 장군. 그때는 이미 이제 연합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고 있는 아람 나라예요. 그때는. 지금은 한 나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소바 왕, 그리고는 아람의 다른 성읍들이 소바 왕이 무너지는 걸 보고 도우려고 또 따라오죠. 또 오늘 9절에도 보면 하맛 왕, 여기도 아람 나라의 도시 국가, 저 도시에 있는 한 성의 왕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아람 나라도 연합으로 엮여져 있는, 블레셋도 5개의 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죠. 그런 어떤 시대에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북쪽에 있는 아람, 그리고 밑에 있는 에돔과 아말렉, 하나님이 완전 다윗 왕국이 딱 세워지자마자 그 후에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는 유다 지파의 한 나라 한 지파의 왕이 아니고 12지파의 이제 명실공히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윗 왕국을 전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딱 세웠어요. 그때, 그리고는 도성을,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고 이제 언약궤도 다 옮겨와서 거기에 이제 성막도 놓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의 실제적인 시작이 딱 되어질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모든 적들을 오늘 8장에 보니까 다 무찌르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복했다, 무찔렀다, 빼앗아왔다, 종으로 삼았다, 조공을 받게 됐다. 모든 곳에서 동서남북의 적들을 다 무찌르고 정복하고 차지해요. 그 땅들을 다 차지해요. 그게 오늘 8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8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이 다윗이 싸워서 승리한 그 내용하고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찾아서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이 전쟁 앞에 블레셋을 끄집어내요. 다윗이 제일 먼저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정복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니까요. 그 후에 1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 보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블레셋 5개 도성이 있는데 블랙 암마는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풋노트를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다 좋은 성경이죠. 옛날 성경 아니죠. 앞에 블랙 암마예요. 조그맣게 일자 이렇게 가로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밑에 거기에 해석이 달려 있어요. 성경 밑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성의 굴레. 메덱 암마라는 말은 모성의 굴레, 드라마 제목은 아니에요. 모성의 굴레라는 말은 어머니 성, 그러니까 블레셋은 5개 성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 성처럼 가장 핵심되어지고 힘이 막강하고 거기에서부터 다른 성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다. 그거 모성을 무너뜨려 버리면 다른 나라는 힘없이 그냥 다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성의 굴레라는 거는, 메덱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엮여 있다는 말이에요. 굴레처럼.
어머니 성을 중심으로 4개 성이 같이 함께 엮여 있어요. 그 성이 뭐냐? 역대상에는요 메덱 암마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가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골리앗이 어디 출생이에요?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이 제일 세요. 가드라는 성을 중심으로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런 어떤 4개 성이, 그래야 함께 5개 성의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조그만한 전쟁에서는 가끔 한 번 이겼어요. 골리앗을 꺾어서 이기기도 하고, 삼손이 막 눈 다 멀어가지고 머리카락 길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확서 벽을 무너뜨려서 거기서 한번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렇게 잠깐은 싸움에서 이긴 적이 있지만 단 한 번도 메덱 암마를 빼앗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곳을 가서 정복해 온 적이 없어요. 공격해 오는 적을, 블레셋을 한 번씩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적은 있어요. 여호수아 때는 사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때만 해도 블레셋은 저 조그만한 부족들이 몇 개가 모여 있어서 다른 데서 이주해 와서 아무 가치 없이 보이는 거예요. 힘도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냥 놔뒀어요. 해변가에 있는 몇몇 부족들. 근데 그게 나중에 힘을 써가지고요, 사사시대 때부터 자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짓밟네요. 나중에 사울왕 몇 번의 싸움에서 이기긴 했지만 메덱 암마를 이긴 적은 없어요. 그래서 메덱 암마 그러면은, 암마라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인데, 어머니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전 세계 엄마라는 단어가요 되게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암마, 엄마 뭐 비슷하죠. 그래서 외우기가 쉬우세요. 메덱이란 말은 같이 연결돼 있다. 엄마의 성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블레셋 전체를 싹 다 정복했다는 말이 돼요. 메덱 암마를,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완전히 다 정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았던 블레셋. 다윗이 왕으로 딱 세워지고,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딱 세워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내가 이 다윗 왕국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이 왕국은 내가 견고하게 세울 거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대로 가장 옆에서 제일 자주, 제일 구체적으로 공격해왔던 블레셋을 메덱 암마를 완전히 정복해요. 복종시켰어요. 항복을 받아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우리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앞에 행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예표예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그런 것과 같아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자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들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험거리들, 방해 안에, 교회 안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벌어져 가지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막 시달리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방해를 계속 받아요. 그걸 보고 블레셋이라 그래요. 메덱 암마.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자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탁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 아무도 잘 몰라. 나만이 갖고 있는, 절대 나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도요 싸움이 안 돼요. 언젠가부터 내 안에 완전히 뿌리내려져 있는 죄악의 습성, 은혜 받고 돌아서면은 나를 무너뜨려 버려요.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막 찬양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나의 예전에 이상한 내 악한 습관들이 나를 또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또 나를 무너뜨려 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통로를 삼아서 나를 자꾸 들어오는 그 통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그게 메덱 암마예요.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은혜를 싹 빼앗아가 버리네요. 실수해서 넘어진 것 때문에 손가락질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큰 실수를 하고 이렇게 네가 삶을 살면서 너 이거 습관 하나도 못 버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교회답게 살려고 교회다운 교회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세워지면서요,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그걸 보고 메덱 암마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뭔가의 죄의 습성들, 악한 습관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걸 보고 견고한 진, 또 다른 단어로는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써요. 또 우리 성경에 저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어떤 거는 길가에도 뿌려지고 어떤 거에는 옥토에도 뿌려지는데, 가시밭, 가시떨기 나무가 딱 있는 밭에 떨어져요. 처음에는요 막 씨앗이 싹을 터요, 일어나요. 그런데 무엇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가시에 눌려가지고 찔려가지고. 그 가시, 그게 블레셋, 메덱 암마예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자꾸 들어와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약화시키는 그 뭔가 창세기 3장에 엮여있는 관련되어 있는 그것들, 우리를 자꾸 무너뜨려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뭔가 막 이것 때문에요,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고요, 뭔가 은혜 막 교회가 생기면요, 반드시 뭔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또 풍지박산 나요. 교회가 정말 힘있게 일어서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들은 그런 문제에 걸려서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블레셋의 메덱 암마예요. 성경은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완전 한 나라의 딱 중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완전 꺾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부분을 방해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일어나셔서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계셔요.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메덱 암마와 같은 것들.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요, 삼손도 사울 왕도 한 번도 그거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자마자 제일 먼저 정복해버린 거예요. 다윗 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로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도 안 되어졌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뭔가 모르게 사단의 통로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끝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6절을 한번 보세요. 후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싸움은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윤리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노력해봐야지, 그걸로 싸울 수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긴 적이 없어요. 언제 이겼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요 짓밟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거기서 완전 해방받도록. 이번 여름에 꿈꾸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이요, 내 자녀들도 여전히 이 뭔가의 죄성에, 죄의 습성에, 악한 습관들에게, 이런 거에 저런 거에 다 매여 있어요. 이상한 내 단점들, 뭔가에 중독되어졌고요, 예배 다 하고 은혜 받고 내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내가 다 빼앗기고 있는, 내 시간을 빼앗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 우린 그것 때문에요 힘을 내다가도요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끝내버리시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완전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셨대요. 끝내셨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은 모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게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그 부활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든든히 서 있으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이 그렇게 바울장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어. 그래서 흔들리지 마,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싸우셔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한 싸움을, 그 답을 가지고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이 승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대감마, 더 이상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어요. 항복하고 무릎 꿇었어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자마자 그 일부터 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까 지도 보여주셨죠. 희한하게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데요,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적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그러해요. 한 곳이라도 이렇게 비어있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에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요.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 싸움에 많은 방해 세력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8장은요, 영적인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 옆에 악의 근원들,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하나씩 완전히 무찌르고 제거하고 짓밟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이 적들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우리 아까 블레셋은 봤죠? 메대감마를 완전히 항복시키고 정복한 모습. 2절에 보시면 모압이 나옵니다.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기 특별한 싸움에서 이제 승리해서 특별한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을 쫙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를 재는 거예요.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려내요. 다윗이. 제가 보면서 많은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줄 길이면 이제 키가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나도 죽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두 줄 길이, 어떤 학자들은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놨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싸울 수 있는 병사,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힘없는 사람들은요 다 살려내놨어요. 그 말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모압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압 암몬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니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조카 롯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네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비몽사몽간에 만들어 놓고 딸들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요. 그게 모압 암몬이에요. 완전 죄의 근원에서 시작하는 민족들이에요, 모압 암몬. 그럼 나중에 모압은 어떤 일도 행하느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그들을 저주하려고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를 퍼부어라. 근데 하나님이 뒤집죠. 발람을 위협해요. 네 저주하면 안 돼. 그래서 축복하고 와요. 그 일을 행했던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반드시 후에 이 민족을 없애버릴 거야.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참된 구원자로 세워질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에 방해하는 이 세력들, 죄의 근원되어지는 세력들, 모압 암몬을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찌르세요. 어떤 모습으로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종들이 되어, 다윗의 종이 되었대요. 예전에는요 모압 암몬이 강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종으로도 끌고 가고
빼앗아가고 발로 짓밟고, 그게 모압 만문이에요. 그런데 뒤집었어요. 하나님 종으로 삼았대요. 예전에는 종노릇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불신앙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다시금 이 죄의 싹을 완전히 발로 밟고 우리의 종으로 삼도록, 우리가 부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끌고 다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 3절부터 10절에는요 아람 나라가 나와요. 아까 이렇게 여러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 나라죠. 3절부터 보면 소바 왕 하닷에셀, 자기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 쪽으로 갈 때 다윗이 쳐서 모든 걸 다 빼앗아요. 근데 특별해요. 여기에 보면 마병이 1700명, 보병이 2만 명. 마병이면 말을 타고 다니는 싸움을 하는 군인들인데, 그러면 말이 1700개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00대만 남겨놓고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요 싹 말의 힘줄을,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야, 앞으로 너희들이 분명히 왕을 구해서 왕을 세우게 될 거야. 그때 왕을 세울 때는 가르쳐야 돼. 은금을 탐하지 말도록 해. 그리고는 그 왕 밑에 많은 마병을 두게 하지 마. 병마를 많이 두지 마. 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쌓아놓고 야, 이건 내가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이 마병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하겠네, 그 생각을 아예 없애도록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마. 하나님만을 의지해 라고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다윗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1700 그 병마를 다 없애버리고 100마리만 딱 남겨놔요. 그런 일을 지금 행한 거예요. 그리고는 6절부터는 또 아람, 이 소밧 왕이 당하는 걸 보고 아람 여기저기에서 막 들어와서 대항하려다가 지금 다윗에게 다 실패하게 됩니다. 거기에 9절에 보면 하맛 왕은 싸우지 않아요. 딱 눈치를 보니까 주변에 아람, 자기 같은 나라에 이런 왕 저런 왕들이 힘있게 일어났다가, 아람에서 제일 힘있는 나라가 소바 왕이거든요. 소바 왕부터가 다 무너졌어요. 자기는 화친을 보내요. 내가 당신한테 조공을 보낼 거니까 우리를 짓밟지는 마라. 그래서 겨우 살아남고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되어져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아람 나라죠,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다 하나님께 드렸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예전에 우리가 빼앗기고 살았던,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우리의 경제, 많은 부분들을 세상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세상에 빼앗기고 있었던 우리가 어느 날 흑암 경제의 것들을 우리가 가로채서요 복음의 경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의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빼앗기고 손해보고 살았어요. 많은 부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요 조공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국이 세워지며 그리스도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나라에서는 빼앗기던 것들을 반대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를 다윗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결국 이게 나중에 쌓여져서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짓는데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다 드려지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고 살았던, 우리가 흑암 문화에 많은 우리의 자녀들의 기능도 빼앗기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복음 문화 앞에 쓰이도록.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문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성경이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작게부터 크게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는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은 어디에서 시작했냐니까요, 에서, 야곱과 에서 아시죠?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에요. 인본주의에 강하고 불신앙에 가득 차 있었던
에서, 하나님 그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연약하지만 언약의 사람으로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나라를 이루어요. 불신앙과 인본주의도 하나님이 다 발로 밟으셨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제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6절과 14절을 보세요. 똑같이 기록하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싸움을 하러 가든지 결론이 뭐냐? 싸워서 승리했다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에게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많은 영적 우리의 적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정복의 전쟁에서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능력이 있고 다윗이 실력이 있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 8장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오늘 제목을 제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였죠. 마지막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무엘하 우리 7장 앞장을 한번 볼까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 7장 8절 9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왕으로 삼았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한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1절을 보세요. 전에 사사시대 때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그때는 계속 당하고 살았잖아요. 끌려가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근데 그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 왕국을 두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게 그대로 지금 8장에서는요 어떻게 그렇게 승리케 하고 편안하게 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 언약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 언약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다윗 이 사무엘하 8장에 1000년 전이에요. 사사시대 거의 350년, 그리고 사울왕 그렇게 해서 한 400년 가까이죠.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의 그 시간들 다 합치면 거의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여러분들 아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었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아까 지도 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10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제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 언약하시고요 1000년이 지났는데요 다윗 왕국이 딱 세워지자마자 서쪽 블레셋,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밑에 있는 아말렉과 에돔, 하나님이 완전 다 발로 밟게 하고 정복하고 빼앗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삼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돌아봐. 내가 그걸 너에게 다 줄 거야. 네 후손에게 줄 거야. 그대로 됐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창세기 15장 18절은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까 나왔죠. 아람 나라 서바 왕이 유브라데 강으로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올라가던 때에 다윗이 그걸 뒤쫓아가서요 빼앗아 와요. 그 땅을 딱 차지해요. 유브라데 강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던 때가 1000년 전이에요. 근데 단 하나 틀리지 않고요 유브라데 강까지, 밑에 애굽 밑에 있는 아말렉과 에돔 땅까지
다 차지하게 하셨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완벽하죠.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다윗이 훌륭해서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어서요? 다윗이 군사력이 뛰어나서요? 능력이 있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왕이어서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가는 곳만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우리는 성실 그러면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수준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또다시 죄의 습성에 이리저리 또 많은 것들을 유혹에 시달려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많은 광야에서 불신앙하며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변함없이 그 언약을 그대로 끌고 오세요. 사울왕이 그렇게도 불신앙할 때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다가 변함없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 변함없이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 약함이 없어요. 약해지는 법도 없어요. 우리가 좀 막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뜨겁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좀 식으면 하나님이 좀 멀리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약함도 없어요. 변질되는 것도 없어요. 뒤돌아서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보고 실수했다고 연약하다고 외면하지도 않으세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두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서 단 한 번도 외면하지도 돌아서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우리 앞에 그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여전히 끝까지 이 단어가요,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저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요,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성실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내 윤리 도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면 흔들려요. 자꾸 나를 쳐다보면 무너져요. 그런데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거기에 걸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큰 실수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붕대요. 큰 대형교회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 사람을 높이면 무너집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딱 듣다가 오늘 찬양대가 딱 찬양하는데요, 가사에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거. 그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편안하고 온 나라를 동서남북으로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는 뒤에 몇 장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세바 사건이 나와요. 강할 때 내가 했구나. 그때 인구조사해요. 내가 이 정도 했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꺾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도 수많은 뉴스에서도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합니까? 어느 날 한국교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니까 이렇게도 풍대네. 교회가, 우리가 중직자들이 엄청난 시스템을 잘 만들었더니 아니요, 착각이에요. 그래 한국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면 무너져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요? 제 아버지에게, 제 부모님에게 배운 신앙의 고백이 있거든요. 사람이 칭찬받기 위해서 일할 이유 없어.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이게 어릴 때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렘넌트 대회를 한 20년 막 심부름했잖아요. 막 어떨 때는요, 막 대회가 잘 되어지면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끝나면 가시면서 막, 와, 박 목사 진짜 고생했네 막 해줘요. 어떨 때는요, 진짜 제가 한 것처럼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여지없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요. 밤늦게 11시 12시쯤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원래 내가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번 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제가 착각 않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게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저를 정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오늘 13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그 뒤에 단어가 뭐예요? 명성을 펼치니라. 다윗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알려졌어요. 어느 날 이름이 올라가고 막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의 실수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사람 중심일 이유도 없고 사람을 높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 사람이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영광 빼앗기지 않아. 정자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높아지면 죽는 거야. 교회는 사람이 높아지면요 교회는 무너져요. 그래 한국 교회가 지금 휘청거리는 거예요. 저는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담임 목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말씀 사역자들 참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는요 사랑도 많이 받고요 많이 귀함을 얻어요. 그런데 높아지면 큰일 나요. 목사든 중직자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어야 될 죄인임이 그것 말고는 더 이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어떤 단체든 어떤 교회든 사람이 높아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흔드셨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니라. 에일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무릎 앞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에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에 누가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부름 삼아서 뭐 하라고요? 마음껏 세상 것들 다 가지고 와서 복음 사역에 쓰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라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모든 원수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고 뿌리 뽑아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아가도록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그치, 내 인생 자체를 우리 교회가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응답을 붓기 시작하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번 또 한 주 시작하는 날, 또 이번 여름 내내 사역하는 동안 특히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사역자들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앞에 그런 응답들을 우리 에일교회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심부름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